우리는 어떤 자인가? 오늘 여기 1절에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그 죄는 아담의 원죄요,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한 당사자죠. 인류를 대표해서 계약했을 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최초의 이 계약을 아담이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인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가 없어도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 지은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왜? 대표적인 그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로 우리가 죽었고, 또 허물은 우리의 지은 죄,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짓는 그런 죄, 그런 것으로 우린 죽었다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은 범죄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것은 영의 기능 상실을 두고 말합니다.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야 행할 수 없습니다. 을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은 자체는 있지만 기능이 죽었다 그 말이죠. 또 둘째, 우리의 이 육이란 것은 죽었는데 수한까지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 말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범죄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는 겁니다. 죽음의 그 선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날마다 쇠퇴해 간다, 부패해져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셋째, 죽었다는 것은 이런 육의 죽음 이후, 수완이 다한 우리의 육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두고 여기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런 자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었는고 하니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런 문화나 세상의 모든 관심이나 그러한 삶을 쫓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치 갈지자와 같습니다. 갈팡질팡,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모습이 왜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물체는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이거 어떤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는 모습이죠. 풍속 따라, 흐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입니다. 이 자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신 마귀를 두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불순종의 이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마귀가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순종 잘하는지 거역과 폐역으로 일관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불순종에 익숙한지 어떤 단체에서도 말이죠, 룰을 정해놓고 이래 하자면 안 합니다. 꼭 그래 해야 되나, 또 이런 거 하지 말라면 어째서 내 하는데, 내 마음인데, 얼마나 이런 우리는 불순종에 익숙해 있는, 거역과 폐역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살이냐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욕, 쾌락욕, 물욕, 권세욕, 명예욕, 그 욕이란 것은, 욕심은 무적행과 같은 것인데 아무리 먹어도 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심의 그릇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접한 대로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욕심대로 사니, 남을 돌아볼 여가가 어디 있고 정말 자기 앞을 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욕심에 빠진 우리의 삶이 되었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며 그랬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이는 아무런 자제력 없이, 아무런 우리가처럼 조심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지 생각도, 지 멋대로. 자제력이 없다면, 어떤 통제력이 없다. 국제사회를 보는 눈이 있나, 예의가 있나, 체면이 있나, 뭐 도리가 있나, 국제법이 있나, 얘는 어떤 관례가 있나, 내 맘대로, 내 쏘고 싶은데 와, 내 하고 싶은데 왜, 내 죽이고 싶은데 죽이는데 왜, 네가 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마치 자기 원대로 사는,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또한도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우린 이렇게 살고 있는 진노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고통 아래, 하나님의 주신 멸망 아래, 영원한 사망 아래에 있는 그런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마치 최후의 바락같이 빠등빠등 성질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욕심대로, 폐역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라는 것은 범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멸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다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란 것은 만물 중에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누구인가? 우리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짐승도 뻘떡뻘떡 지 마음대로 살지만요, 그래도 우리같이 이렇게 불쌍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그뿐입니다. 우린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짐승은 배부르면 잘 때는 곤히 편하게 잘 잡니다. 배가 고파야 일어나서 어스름거리시, 그전까지는 날 깨우지 마라 하고 천하없이 편하게 자시면,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배불다고 잠이 잘 옵니까? 근심, 걱정, 고통, 분냄, 그리고 썩냄,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지고 이 억울해 죽겠네, 이럴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치를 떨면서 말이죠, 배가 불러도 잠이 안 와, 가져도 만족이 없어, 마셔도 상쾌함이 없어. 여러분들, 짐승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죠. 짐승은 죽으면 그뿐이지만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가야 될 인생이니까, 인생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없던 것이 우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둘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리신 것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존적 사랑입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원인적 사랑이죠. 네가 나를 좋아하니, 네가 이쁘니, 네가 돈이 많으니, 내 자식이니, 내 아내니, 내 남편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요. 이게 원인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적 사랑, 즉 어떤 원인이 타에게 있지 않고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것이 자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우리의 잘나고 똑똑함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를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사월의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월의 대속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월의 대속의 역사란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풀목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 없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풀목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분이 풀목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된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으심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죄로 죽었잖아요.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셔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모든 율법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내어야 될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의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는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화친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화친의 대속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활의 대속의 역사, 즉 죽으심으로 역사, 대속을 죽으심으로 역사, 우리의 값을 치르신 그 대신의 역사,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활의 역사, 그분이 우리 대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되었잖아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되었냐? 죽으심으로 이루신 역사를 내 것, 실상 내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역사예요. 이 부활로 우리는 영원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생을 가지게 하신 이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파트너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장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수완을 가지고 사는 존재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나눔의 시간이, 교제 시간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짝 이런 하나님께서는 기르기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낸 그 많은 분들의 그 서름, 그 아픔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파트너로 우리를 삼지 아니하셨어요. 당신이 영생이신 같이 우리도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죽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시 살 때는 영생의 존재로 다시 살려주셔야 돼. 그걸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은 자인데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뭐 때문에?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대속의 역사 때문에. 이것이 둘 다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라고 대속이라고 했다고요.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죽으심으로 부활로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이제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생의 이 구원을 영생하는 자가 되어진 이것 때문에 우린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자된 우린요, 피조물 중에 제일 복되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존귀한 자가 졸지에 되어버린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과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제일 천하고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존재였던 우리, 범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보십시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딱 강조한다는 거죠. 살리신 것이 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것도 우리 어떤 요소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어떤 요소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이걸 8절 9절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공적, 내가 이런 큰 일을 한 그러한 것 때문에가 아니고, 내 업적, 내가 이렇게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고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보니까 누적된 그런 일의 이 양이 이만한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는 이제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신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공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구원을 받아 가졌는데, 무슨 수단?
믿음의 수단으로 받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뒤에 믿음이라는 것을 붙였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역사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역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로 함께 역사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 죽었던 영을, 범죄로 죽었던 영을 딱 하고 살리셨어요. 딱 살린 그 표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즉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하는 것을 비록 약하지만, 비록 아주 어리지만, 비록 움삭같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딱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이 살리심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실상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단, 그 방법이 믿음인데, 이 믿음 또한 뭡니까? 은혜로 온 것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물로 우리가 주셨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나게 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고, 자기 행위 가지고, 자기 어떠함 가지고 육체로서는 절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난 내 잘났다, 네 잘났다, 뭐 이런 그런 맛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죽었던 비참한 자가 살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 것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자가 다 평등하다고요. 구원받은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동등입니다. 다 평등의 이 가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큰 축복입니까? 축복.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살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거기에 이제 하나 딱 붙이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살려주셨다 하셨어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자가 됐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불쌍합니다. 가련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자입니다. 가치 있습니다. 복됩니다. 너무 우린 같이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그런데 너는 그 일을, 이렇게 살림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해야 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뭡니까? 나를 알면, 나는 죽었다가 산자인 것을 알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 선한 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우린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때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수고나 우리 어떤 업적이 있을 수가 없죠. 전적 하나님의 수고 노력으로 만드신 것이 1차 창조물 된 우리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또한 또 지음받은 것은 뭐냐? 제2차 창조이니, 이것이 중생의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를 살리신 것, 이게 중생의 역사이니 이 역사 또한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 역사를 제2차 창조, 이 또한 1차 창조같이 제2차 창조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의 행위가 없다고요. 이런 2차 창조를 하신 것은 왜 하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그럼 선한 일 보십시오. 이 일은 했죠. 10절 하반절에 이 일은 하고 선한 일을 설명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예전 영원전부터 미리 다 정하신 예비하신 일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가운데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려는 그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미리 예배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일. 그러면 그 일이 뭘까요? 21장 6절, 12절, 14절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을 때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 미리 예비하게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의 찬미. 보십시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영광 찬미, 영광 찬미, 영광 찬미, 계속 이렇게 세 군데 다 말씀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 예비하신 일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비된 일입니다. 일을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것이 여기 표현은 선한 일인데 그것이 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라고, 돌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살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살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사자, 잘 살기 위해서 잘 사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 할 일, 그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나 못 먹고 그러면 나 어떻게 출세하고, 나 어떻게 잘 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니 그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자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다는 선물. 이 자본을 우리가 다 가졌는데 영광을 잘 나타낸 자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쓰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써라, 이만큼 써라, 저만큼 써라. 왜? 너 하나님 영광 잘 나타내니까 너 높아야 되겠다. 낮아서는 더 등경 위에 올라야 빛이 바래지지. 그 바닥에 있어봐야 네 앞에 사람만 그냥 발치만 보이지. 그래야 되겠나 하고 우리 낮은 자리 저는 그저 저는 뭐 계장이 무슨 제가 할 일이겠습니까? 저는 일반 그냥 평사원, 아니 너 과장, 아니 부장, 아니 이사, 아니 사장, 아니 회장, 아니 네가 대통령이라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자꾸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따라 다 주기로 이렇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목적, 우리 이렇게 살게 된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한 마음은요, 이런 것은 절로 저절로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습니까? 위기능이 좋으면요 잘 먹습니다. 어디 가도 꿀맛같이 그냥 남의 밥도 꿀떡같이 뭐냐 꼴딱꼴딱 생기고 말이죠. 뭐 밥하고 반찬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잘 먹든지. 그러나 돈은 억수로 많고 밥은 뭐 완전히 이거는 진수성찬이고 해도 깨작깨작하게 밥맛이 없어가지고 먹으면 뭐 습고 말이죠. 괜히 조리사 욕하고 밥을 왜 이따 했냐. 미치겠어요 정말. 아무리 잘해줘도 입이 쓴 것 자기 힘으로 어떻게 쓰게 한 것을 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위가 고장나니까, 소화기관이 고장나니까. 이건 여러분들 아무리 먹어도 맛이 없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지, 그렇게 돈 많이 벌고자 해도 자기가 벌어집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관이 고장나 있는데 아무리 그것을 가진들 그게 나에게 맛이 있겠습니까? 쓰임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모아도 훅 불어서 날아가고 없고, 이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좀 우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죽은 자요, 우린 다시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합시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합시다. 그게 부수적인 재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본을 다 풍족해 주시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개수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생각할 조차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버는 그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오직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11절부터 쭉 3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나니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 되게 하는 일, 즉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느냐, 무엇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고 또 사람과 모든 만물 사이가 하나 되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또 모든 만물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또한 모든 사람과 사람들이 다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돼요. 엇박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뭡니까? 국론 분열. 그러니 여러분, 우선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우리 단체장이, 우리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까? 누가 막 디스하고 말이죠. 누가 이러면 막 때리고 막 어디 가서 여러분 요즘에 이래 못합니다 했다간 마구 공격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으로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지금 여러분들께 분열되어 있는 상태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께 모든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 때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 하나님, 이래가지고 무슨 영광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 모든 사람이 하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야,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살렸으니 너가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대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만물과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2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 불의의 담, 불목 담을 확 허신 것이 주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만물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절로 싹 없어져서 만물과 하나 되고, 또 우리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다, 저는 이방 사람, 저는 김씨, 박씨, 저건 유씨, 저건 누구 편, 저건 무슨 편, 이렇게 다 담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 부자 간에도 정치 이야기하면 싸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누구 편, 네 누구 편 막 싸우고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야. 사실 그 꼴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이렇게 막혀있는 담을 우리 주님이 샥 주님의 피로 싹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 외에는 이런 막힌 담을 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냐? 이것을 전함으로, 주의 피를 전함으로 17절 18절 말씀하기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 너, 이방인 에베소 교회 너, 우리 둘이는 완전히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 에베소 교인하고 그 당시 문화는요 검수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 너희들은 검수. 왜? 유태인이 아니니까. 유태인은 선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어. 그러나 피를 전하여서 다 유대인도 예수 믿고 또 이 에베소 교인도 예수 믿으면 어디입니까? 하나가 된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게 하려 합니다. 전함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 일꾼이 되었다고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는 벌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이 첫째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는 일, 즉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있는 그 소식이 있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 예수 믿게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만물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으니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둘째는 내가 성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점점 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장한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4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어요.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런 직책이 다 뭐냐면 봉사의 직책입니다. 내가 이 봉사, 남을 섬기는 이런 직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 꼭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뭐냐? 다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점점 봉사의 최고자, 봉사의 마스터, 봉사의 정점을 찍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봉사 일을 완벽하게 하신 제사장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선자 일을 완벽하게 하시고, 왕의 일을 완벽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실력을 그대로 성장하는, 그대로 닮아가는, 그대까지 나가는 이런 자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야, 유 목사님 목사야, 저 장로님 니는 장로야, 저 권사님 니는 권사야, 너는 저 집사야, 너는 반사야, 너는 검찰이야. 다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런 봉사의 실력까지 자라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의 실력이 자라야 뭐라고 해서도 우리가 영광 돌린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런 봉사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 왜 살리셨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와, 고맙다, 감사하다, 대단하다, 니 때문에 살았다, 니 때문에 내가 숨쉬겠다, 니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다,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도 억울한데 마음이 뻥 뚫린다, 야, 네가 아니면 너무도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이런 꽃바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나눔이 말이죠, 그저 찌꺼리만하게 한두 사람만으로만 되겠습니까? 세계 끝까지, 모든 족속에, 모든 민족에, 정말 지구 끝에까지 우리가 가려면 그 수압이 얼마나 압이 강하고 얼마나 양이 많아야 거기까지 쭉 뻗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광에 참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된다고요. 실력이 자라야 된다고요. 나눔의 실력이, 섬김의 실력이 우리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저 내 배 하나 부르고 내 등 하나 따시고 그저 내가 하나 행복하고 우리 새끼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만족해서, 야, 내 예수 잘 믿는다, 잘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영광에 찬미가 되라고. 하나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전해서 하나 되고, 또한 나 자신도 성장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는, 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실력으로 자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 내가 나눠주는데 성품이 들어가죠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베푸다가 기분 나쁘니까 탁 틀어져가지고 어제하고 오늘 다릅니다. 아침하고 저녁이 다릅니다. 이래가지고 한결같지 않은 우리의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내 성품이 한결같이 온전한 성품,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주님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네가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하나님 영광에 찬미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찬미되는 그 일, 선한 일, 그게 곧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다 복음 전하여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 베풀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넘치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내가 구비하고, 그럴 수 있는 인품의 그런 사람으로 점점 퍼지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자라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라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4절 21절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이걸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가 입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퍼뜨리는 것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니.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또 뭐라 했습니까?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가 뭡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죄 없이 사는 것으로, 어렵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으로, 성경대로 영감대로 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역사입니다. 이거대로 우리가 해야 내가 퍼뜨리기도 하고 내가 잘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우리 해야 되죠.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그 십자가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은혜와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지고,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낮아지신 이 낮아지심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분의 낮아짐은요, 요즘에 대통령이 구속했다니까 우리 엄청나게 충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법을 집행자가 법 아래 들어가니까. 그러니 우리 여러분 평인이 구치소 갔다 아무도 신문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구치소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신문거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아졌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신 그분이 법 아래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완전히 이행하신 그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완전히 이런 법 아래 복종하며 완전히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자기가 완전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해요. 또한 그분은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처럼 우리도 그런 풍성한 사랑에 우리가 동참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내가 마음 앞에 상가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우리를 압시다. 우린 죄와 허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죽었던 자입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중생의 역사로 다 이제 산 사람이 되었어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했지요?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 전해서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합시다. 또 내가 잘 그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잘하는 실력이, 인품이 잘하는 이 일로 우리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 안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우리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산자 되었습니다. 남은 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